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언어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단어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1, 2위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랑, 엄마, 이 단어는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 속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사실 우리가 실천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랑입니다. 이거는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빌레오니, 아가페부터 시작해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봤죠. 에로스, 육적인 사랑, 빌레오, 이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27절에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제 사랑하라는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신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한 장 넘겨보면 제 성경으로 보면 36절인데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라고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 이 불교에서 차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불교에서 차용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자비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애를 자자에다가 슬플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뉴스를 이렇게 접했어요. 그죠?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문제는 그 이방신의 축제에 참석해가지고 그게 깔려서 죽어버린 사람들, 중량선 죽고 난 이후의 문제죠. 그들이 다 어디를 갔겠냐는 거예요. 저도 제 고향 후배, 아주 아끼는 후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후배를 만났거든요.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명함 받아가지고 너 근무하는데 내가 부산 내려가면 한번 찾아가려고 카톡 이렇게 보고 딸 하나 놓고 아주 참 잘 살던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럴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 가족들이죠. 가족들 다 아니까 가족들 마음 속에 들어가서 슬픈 그 비애감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 우리가 살려낼 수 없잖아요. 151명이 죽었는데 지금 아무성입니다. 간밤에 보니까 10대, 20대가 제일 많아요. 간밤에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아다니는 거죠. 그 청소년들 찾아다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에 우리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갖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해주고 이런 수준으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런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여기서 더 나가서 원수조차 사랑을 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9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고 보고 하지만 이것이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완전히 그냥 탁 그 가슴으로 이렇게 좀 와닿아야 돼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 아무나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가지 말라.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
이방의 풍습입니다. 그 헬로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이버라든지 그 헬로윈의 유래, 컬트 쪽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 원래 죽은 그러니까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죽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유령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유령들을 갖다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유령의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탈을 쓰고 막 그 분장을 해가지고 유령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유령이 도망가도록 희한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하고는 너무 그 반대죠. 그런데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그것이 좋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몰려가지고 그 비좁은 데서 그 와락 무너지가지고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와락 무너지가지고 다 압사돼서 다 깔려 죽은 거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답답합니다, 저도. 그런 거 볼 때. 듣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는 기가 밝아가지고 이태원에 뭐 한다더라, 할로윈 때 축제한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잘 들어가, 그런 데 가가지고 안 죽어도 될 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제 후배가 죽은 것도 너무 안타까워. 내가 좀 기회가 돼서 정말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생기고. 너희 원수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선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미워하라고 하지 않고 선하게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28절은 어떻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으로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기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서도 막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저주가 나한테 합당하면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 저주를 퍼붓는 자에게 하나님 선으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모욕당하면 배로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모욕당하면 어떻게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모욕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모욕받을 때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어요. 조롱당하고 네가 하나님이냐 막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막 침 뱉고 치면서 막 그랬어요. 이거 모욕 하나님보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모욕 많이 당해본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뺨을 치는데 나 같으면 그냥 바로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날려버리죠. 근데 이쪽 뺨 치는데 이쪽 뺨을 다시 갖다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미국의 어느 도시의 칵테일 바에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한 고아원의 책임자로서 성탄절을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한 기금을 이제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 딱한 사정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험상궂게 생긴 그 남자는 사서는커녕 오히려 술맛이 떨어진다며 갖은 욕과 함께 그 여인의 뺨을 친 후에 마시던 술을 끼얹어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이제 아주 이 소동으로 인해 조용해졌죠. 하지만 그 여인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주신 술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화가 나서 뺨을 치셨다면 이쪽 뺨도 때려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어린이들은 이 좋은 성탄절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칵테일과 뺨을 치는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질겁을 하면서 응급길에 지갑에 돈을 모두 털어내놓고 정신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쪽 방 맞으면 한쪽 방 대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면서 모욕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입밤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면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30절부터 이렇게 쭉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황금 좋아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베푼 대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6.25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실제 사항들만 이렇게 뽑아서 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6.25 사변 때 북한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한 예수 믿는 집사를 붙잡아다가 불볕 위에 묵은 군사용 물품 있잖아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몇십 리를 걸어가서 지정된 장소에 이르자 인민군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놔. 그랬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 웃으면서 아직 힘이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10리, 그러니까 한 4km를 더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민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이젠 됐어. 어서 내려놓으시오 하더니 사실은 지정된 장소 아까 전에 앞에서 내려놔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총살시킬 예정이었던 거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총살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은 의무 이상의 초월적인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총살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민군이 총살시키려고 했던 이 인민군이 탄복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집사님을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5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우리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선대하고 그런 사람들 사랑하고 그런 단계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더 나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또 구워주라. 원수가 뭐 구워달라 그러면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랬습니다. 이제 36절부터 가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자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애로울 자자, 슬플 비자, 슬픈 당한 사람의 그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불구덩하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꼭 새겨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 각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 막 비판하잖아요. 누구누구 비판하잖아요. 특히 정치권 보면 참 배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토론하면서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 어떤 당이 있으면 그 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막 잘 뭉치잖아요. 그 당 밖으로 나가면 저주를 하고 막 비판하고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모이면 막 누구누구 비판하고 요거 우리 정지하고 이거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이 비판과 비평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거든요. 여러분,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는 비평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왜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방어도 하고 이런 비평을 해야 되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걸 비평이라고 한다면 비판은 그냥 파괴적인 거예요. 파괴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비판하면 들어보세요. 그 기분 좋아요.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막 성질이 팍 나고 씩씩씩 막 마음에 막 올라와요. 비판. 그 보십시오. 그 뉴스에 이렇게 토론하는 사람들 당 이렇게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말 잘하는 사람 또 말을 또 못하면 몰라. 희한하게 말도 막 잘해. 그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연을 하면 된대요. 거기다가 그 잘못을 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교묘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신뢰도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 미국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평화롭기로 소문난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을의 그 부임 목사님의 서재에 이런 책 제목에 신기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이의 비판들이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책 제목에 이 책이 서재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어떤 한 남자가 이 불만을 품은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불만을 막 쏟아 놓을 듯한 그의 얼굴을 보고 그 신기한 책을 딱 빼가지고 와가지고 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못마땅한 일이 있는가 보죠. 내게 말하기 전에 잠시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비판록이 있습니다. 하고 서재에서 꺼내온 그 책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당신이 말한 내용을 여기에 적을 것이고 당신은 여기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나에게 공무상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의 서명과 여기에 적힌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모두 듣고 난 남자는 제가 말한 것이 남에게 알려지고 제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싫습니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불이 나게
자리를 떴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 사람들이 불평거리를 들고 올 때마다 이 목사님은 이 비평록 책을 꺼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40년 동안 사용한 이 비판록에는 한 줄의 비판과 불평의 말이 적혀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는 남 비판하고 남 헐뜯는 소리는 잘 듣잖아요. 옆집에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얼마나 이야기 잘해요. 누구 싸웠대. 여러분, 누가 나를 비판하고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을 정말 선대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도 우리 입술을 금해야 돼. 비판하려고 마음이 생겨. 그러면 자리 피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자리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저거 아니면 진짜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비판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적을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내가 비판 안 하면 상대방은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 나를 비판하면 내가 좋게 자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민망해가지고 스톱합니다. 그 정치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비판하니까 계속 비판에 꼬리를 물고 서로 좋은 소리 안 해요. 칭찬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토론장에서 사회자가 오늘은 서로 비판만 하지 말고 서로 좋은 상대방의 좋은 점 칭찬을 하라니까 다 멀뚱멀뚱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어색해가지고 칭찬 좀 하고 시작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남 다 정죄하고 이러면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우리가 다 한결같이 다 지옥불에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 살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그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비가, 그 예수님의 자비가 십자가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설령 막 욕하고 침을 뱉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다 용서하는 거예요. 설령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 누군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들 용서하고, 그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러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럴 리가 없지. 오히려 자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슬픈 비애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비판받고 내가 그 온갖 모욕을 당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열심히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용서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우리 조은찬 군 그거 한번 기사 한번 찾아주세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972년 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월 8일 날 저 베트남
태평양 일본 국도에서 베트콩들이 많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미국 폭격기가 그냥 완전 그냥 융당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다다다다다 위에서 그냥 폭격기가. 그때 떨어뜨린 그 폭탄이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땅도 망치지만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끼리 막 그 유전이 되는 거죠. 자자손손. 다 망치는 겁니다. 평생 갑니다. 자손들에게까지 유전됩니다. 이 네이팜탄 그 폭격 때 어린애 하나가 불이 붙어가지고 올려 밑으로 아니 위쪽으로 여기 나오죠. 여기 여기 애기 9살짜리 아이 보이나요? 이때 이제 어린애 하나가 불이 붙어가지고 막 뛰어오면서 옷에 불이 붙은 걸 벗어버리고 그 도로변으로 빨가벗고 막 살려달라고. 엄마 나 살려. 뜨거워 나 살려. 그러면서 뛰어나온 9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옷도 다 길거리에서 울며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때 미국 기자가 이것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기자가 이것을 찍고 난 뒤에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진 찍는다고 병원도 이송 안 하면 그 뭐 욕 들을 일이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 세계적인 이 사진상 퓰리츠 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이 9살짜리 얘는 지금은 이제 뭐 만으로는 59세, 거의 60 다 됐습니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이분이에요. 60 다 된 분이에요. 그때 이후로 수술만 10번 이상, 그 뭐 어떤 기사에는 뭐 19번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뭐 19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몸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아이는 20살이 될 때까지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이제 미국만 저주하죠. 미국이 융단 폭격을 했으니까, 미군기가 폭격을 했으니까, 미국 놈 새끼들 하면서 막, 하여튼 그 나라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막 저주를 퍼부은 거죠. 미국 놈 새끼들 하면서. 너무너무 미국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들어와,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이 들어와서, 어떤 목사님이 이 판티 킴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함이. 판티 킴푹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가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아가씨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이 아가씨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은 조금 지나보니까 미국을 욕하는 마음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원수잖아요, 원수. 이 폭격을 받으면 사실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막 몸에 땀이 안 나고 결혼도 못 한다고 그래요. 결혼 못 하니까 애도 못 낳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은혜 받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기도 여러 명 낳았다고 해요. 몇 명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니까 막 쑥쑥 잘 되는 모든 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 만나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까 미움도 떠나가고 결혼하고 애기도 쑥쑥 낳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베트남 그 캐나다인으로 지금 활동하면서 2019년도에 인권 평화상도 받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갔습니다. 지금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 분이에요. 보이나요? 그죠? 화상 입은 자매인데, 자기가 그 9살 때 찍힌 그 사진을 잘 안 보는데 한 번씩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벌거벗은 몸, 그 부끄러움도 뭐 부끄러움이지만.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그 미군을 갖다가 그렇게 정오하고 원수처럼 여겼는데, 그 미움이 싹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조차. 그러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들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잘 저들에게 선대하고 감화 감동을 입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네 죽고 내 죽자 뭐 한마디나 하면 막 이렇게 우리가 대항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조차 사랑하며 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원수처럼 여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더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